끝없게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악한 길 떠나며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도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땅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에 대해 다루었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열국의 심판을 나라별로 다루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볼 24장부터는 온 땅과 그 주민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종말론적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을 살펴보면 특정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 단어는 바로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 13절 동안 땅이라는 단어는 총 7번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특히 이 구약에서 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빼서는 안 되는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인간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역사가 이 땅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는 거룩한 장소이며 또한 이 땅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장소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한다고 하고 계십니다. 왜 심판한다고 하실까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저주받은 땅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폐케 되고 슬퍼하고 저주를 받고 쇠잔해지고 기쁨이 없고 슬프고 온통 이런 말뿐입니다. 참 듣기만 해도 기운이 빠지는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 땅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하나요? 모든 문제에는 꼭 원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축복의 땅, 기업,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장소인 이 땅이 심판받는 원인을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땅이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땅이 원래부터 이렇게 저주받는 땅이었나요? 원래부터 이렇게 심판받아야 될 땅이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며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축복된 땅으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보고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하며 기뻐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무를 내라 그랬을 때에 나무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으며 그 땅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무를 내어놓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땅이 더러워진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율법과 율례를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무를 내고 열매를 맺는 축복의 땅이며 그 땅의 흙으로 만든 인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잔인하게 이 땅의 심판을 외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땅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이 회복되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러워진, 이렇게 저주받은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 역시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반대로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율례를 지키고 영원한 언약을 지켰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땅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땅이 깨끗하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치열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고 있으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여전히 많이 더러워지고 여전히 많이 황폐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땅은 황폐해졌으며, 우리의 육체는 쇠잔해졌고, 또한 스테이홈으로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졌으며, 많은 비즈니스의 클로즈와 경제의 몰락으로 인해 우리에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 이 땅은 어떻게 다시 치유되며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호프 프로젝트를 통해서 씨앗을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지금 그 땅에서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들은 말합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은 씨앗을 땅에 심고 열심히 물을 주고 햇볕을 쬐며 가꾸면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인 것입니다. 좋은 땅은 순종하는 땅입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땅입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땅입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땅입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땅의 회복의 비결이며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의 땅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무서운 독설만 보지 마시고 이 5절 말씀의 심판의 원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고치면 이 땅은 분명히 회복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이 땅 역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르시고 키우시고 기쁨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로 병든 이 땅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황폐한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썩어가는 땅에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인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인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쇠잔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점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점점점 공허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썩어져가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공허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쇠약해져가는 우리의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귀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의료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바이러스 환자를 돌보기 위해 병원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들, 그리고 그들을 걱정하는 그들의 가족을 위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지금도 목숨을 걸며 그들을 치료하며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더라도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좌절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환자를 돌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더라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병의 상처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혹이나 우리 주변에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이 번창하고 있고, 우리 의료진들은 병원에서 목숨을 걸고 여전히 그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그들을 치료하는 그들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힘들어하는데,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들의 마음의 고통이 더 힘듭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내가 죽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혹이나 그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꼭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 아픔을 함께하며 하나님 위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견뎌서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하고, 또한 여전히 또 나가서 열심히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